할렐루야, 11월 7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에 나오신 하늘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에스라 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라 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717쪽에 있습니다. 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에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데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 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주님의 말씀을 겸손히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과 상황 가운데 오직 주님의 말씀의 빛을 따라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우리가 갈 길을 밝히 비춰주셔서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고 또 주님의 기쁨만 되는 우리가 되게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만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주님께 기쁨으로 드려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에스라 6장 1절에서 12절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그 주변 민족들의 우리 지금까지 에스라 말씀을 계속 살펴보았는데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은 주변 민족들에 의해서 오랫동안 성전 재건이 멈췄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선지자들의 촉구로 인하여서 다시 성전 재건이 어제 본문에서 시작이 되었었죠. 백성들은 정말 힘들게 다시 시작한 재건이기에 이제는 정말 이 재건이 아무런 사건 사고 없이 무난히 순차적으로 이 재건이 이루어지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이 재건이 시작되자 곧 페르시아의 총독이었던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또 그들의 동관들이 함께 와서 누구 허락을 받고 이 성전을 재건하고 있냐고 백성들에게 묻습니다. 그리고는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정말 이 백성들이 말해준 대로 고레스 왕이 지시한 일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다라고 말을 하죠. 이제 막 성전을 재건하였는데 혹시나 이번 일로 인하여서 다시 과거에 있었던 것처럼 성전 재건이 멈출까봐 백성들의 마음에는 불안감이 생겼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런 상황 속에서 바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혹은 우리가 살아가다가 여러 가지 걸림돌이 생겼을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어떤 것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총독 다뜨네의 요청으로 인하여서 다리오 왕은 바벨론의 보물 전각을 조사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고레스 왕이 내렸던 조서를 발견하죠. 그 조서의 내용에는 백성들이 말했던 것과 동일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조서를 발견한 다리오 왕은 성전 재건을 계속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허락을 합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약속이었죠. 비록 여러 가지 상황들이 겹쳐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단된 것 같고 또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이 보였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약속을, 그분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고 계셨습니다. 페르시아의 총독이 공사를 강제로 중단시켰을 수도 있지만 그리고 중단시키지 않았고 또 다리오 왕에게 문의를 안 했을 수도 있고 또 다리오 왕도 이 일을 무시해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았을 때 이 백성들이 성전을 계속해서 재건하는 것이 실패로 넘어질 이유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일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계속 그 성전 재건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도우셨냐?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는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은 하나님의 일이 멈춘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일이 실패한 것 같아 보이기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분이 말씀하신 일을 우리를 향한 계획들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러니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혹은 내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떤 불안이 찾아오거나 멈춤이 찾아왔을 때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두려워서 떨고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약속을, 이 말씀을 이루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역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둘째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역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12절을 보시면 고레스 왕의 조서를 발견한 다리오 왕은 새롭게 조서를 내립니다.
그는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동관들에게 성전 건축하는 자들을 방해하지 말고 성전 건축이 중단되지 않도록 세금에서 그들의 경비를 지원해주고 그들이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그들의 요구대로 날마다 그 제물들을 주라라고 말을 합니다. 만일 이 명령을 거절하거나 혹은 변조를 하면 그의 집을 거름더미가 되게 만들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며 유다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명령을 합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과거에 성전을 재건할 때 정말로 여러 가지 방해로 인하여서 큰 실패를 경험했던 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성전 재건과 동시에 무슨 근거로 그 성전을 재건하는지, 성전 재건을 진행하고 있는지 페르시아의 총독에게 질문을 받았습니다. 과거의 여러 가지 경험들로 인하여서 눈치를 보며 성전을 재건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자급자족으로 성전을 재건하며 눈치를 봐왔다면 이제는 다리오 왕의 보호 아래에서 성전 재건에 필요한 모든 경비와 재물을 다 공급받으며 당당하게 성전을 재건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처음 총독이 백성들을 찾아왔을 때 백성들의 마음에는 이것도 성전 재건하는 거를 방해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역전하셔서 오히려 성전 재건이 순탄하게 이루어지도록 이루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떤 방해나 위기를 우리의 시선으로 바라보면은 그것은 우리의 앞길을 막는 장애물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역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러한 방해는, 그러한 위기는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통로가 됩니다. 분명히 위기라고 생각했던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오히려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왔을 때 역전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위기를 기회로 역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세 번째 믿음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있어서 다 이방 나라들의 왕들이 주관자가 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서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할 수 있게 되었었고, 이제는 다리오 왕이 그 조서를 확실하게 내려서 이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셨을 때는 유다 백성들 중에 어떤 다윗 왕 같은 사람이 등장해서 백성들을 촥 이끌고 그 일을 진행하는 것이 어떤 최상의 상황 같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을 짓는 일은 유다 백성들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백성들 중에 누군가 나와서 이렇게 그것들을 이루어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모습으로 보입니다. 혹은 다윗 왕같이 그런 뛰어난 사람이나 유능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유다 백성들이 아니면은 아무도 그 성전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백성들이 어떻게든 힘을 모아 그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 상식적인 생각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성전을 건축하는 것에 대해 아무런 상관도 없는 이 이방 나라의 왕들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서 일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할 때 나쁜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의 한계가 있고 우리의 지식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연스럽게 우리 기준에 맞출 때가 많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가장 최선의 방법, 내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때, 이런 나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는 최선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지혜를 뛰어넘으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그리고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을 통하여서 일하시기도 하고,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때에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시면은 그 일은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때보다 훨씬 더 선한 결과로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떤 최선의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이 답대로 해주세요 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기준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께 답을 구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로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바로 이때 필요한 믿음이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일이 멈춘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 내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가져야 할 세 가지 믿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믿음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 믿음은 역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위기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러니 모든 상황을 역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혜를 뛰어넘어 가장 선한 때, 하나님의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그러니 언제나 이러한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가 정한 답을 하나님께 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가장 뛰어난 답을 구하고 그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살펴본 이 세 가지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다가와도 우리는 믿음으로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놓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계획을 넘어서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어떠한 일을 겪어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만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실이 정말 우리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또한 모든 상황을 역전하여서 가장 선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이 작은 틀 안에 갇혀있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가 우리 안에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평생에 정말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하루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일들을 바라보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금요일로 금요 성령 집회가 있습니다. 함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시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